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동안도 잘 지내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내일은 더 추워진다는데 추운 날씨에 늘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저께는 우포늪에 한번 갔었는데 아주 오랜만에, 그건 10여 년 만에 한번 갔나 이렇게 갔는데 너무 추운 날씨여서 그 우포늪이 전부 다 얼어가지고 아주 멀리 이제 철새들이 있는 걸 보고, 그건 또 고맙게도 그 만원경을 놔둬가지고 만원경을 통해서 이렇게 봤더니 새들이 모여있는 저 멀리 그 호수 중간쯤에는 얼음이 얼지 않은 곳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많이 멱도 감고 그 온갖 새들이 다 모여가지고 그 만원경으로 아주 가까이 바라본 그 새들의 모습, 서로 울고 우짖고 걸어다니고 얼음 위를 걸어다니면서 미끄러지고 또 막 이렇게 자멱질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 그 살아있는 생명감이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생동감이 참 좋았습니다. 그것도 좋았는데 하여간 그 쨍한 추위 속에서 있는 그 겨울만의 정경, 그 분위기, 그것도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혼자서 이렇게 걸어다니면서 참 좋구나 하고 왔었는데 겨울만에 춥기 때문에 겨울만이 가지는 그 쨍한 상쾌함, 투명함, 그 어떤 눈부심, 그런 것도 참 있는 것 같아요. 하여간 태어나 세상에 살면서 존재하기 때문에, 살아있기 때문에 누리고 맛볼 것들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우리 눈이, 귀가, 가슴이 좀 열리면, 감각이 좀 열리면 다람쥐 쳇바퀴 돌듯한 이 일상 속에서도 매 순간을 처음처럼, 태초처럼 그 어떤 익숙한 것과는 거리가 먼, 사실상 그런데 우리의 기억과 생각들이 깊으면 그걸 전부 이렇게 우리의 기억대로 해석하기 때문에 어제 봤던 거 또 보고 어제 봤던 거 또 보고 이래 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언제나 새롭고 언제나 신선한 처음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데, 도를 깨닫는다는 것은 뭐라 그럴까, 이게 무슨 큰 능력을 얻고 무슨 또 남들이 약간 대단하고 화려하고 주목받고 그것도 무슨 이렇게 큰 대단한 어떤 그게 아니고, 언제나 지금 이 순간에 깨어있는 거. 그 깨어있는 단지 이제 깨어있는다는 것 밖에 없는데, 그 외형으로 보면 그냥 삶이에요. 이대로. 살아가는 이대로거든요. 근데 그 하나가 이렇게 우리 안에서 열리면 아무것도 아닌 것 속에서 신비와 기적과 오묘함을 느끼고, 그냥 대부분의 사람들이 쓱 스쳐 지나가 버리는 것 속에서 설명할 수 없는 깊은 울림 같은 것을 느낄 수 있고, 그게 도를 깨닫는 거거든요. 언제나 새롭고 신선하게, 언제나 처음처럼 살아갈 수 있는 지금 이 순간 속에서 어떤 상황 속에도 그게 함몰되어지지 않는, 단지 그냥 살아가는, 아주 신선하게 새롭게 늘 처음처럼 살아가는 그 어떤 통로 하나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무것도 아닌 속에서, 권태로운 어떤 일들 속에서도 남들은 심심하다, 지루하다, 뭐다, 어떠다 얘기를 하는데, 이 도를 깨친, 말하자면 그 어떤 그 통로가 열린 사람은 전율하듯한 어떤 그런 신비, 그런 감사함, 그런 눈부심, 이게 도를 깨친 뭐라 그럴까, 어떤 그 도를 깨친 뒤에 누리게 되는 그 어떤 여기에는 어디에도 물들지 않고 시간도 없고 생사도 없는, 언제나 지금 이 순간밖에 없는, 그건 멋있거든요. 근데 이 멋있는 도를 외향으로 보면, 바깥으로 보면 그냥 사는 이대로예요. 그냥 아침에 눈을 뜨고 회사 가서 일을 하고
또는 해야 할 일들 하고 그냥 이대로예요. 이대로 이상이 없어요. 근데 그 하나가 눈이 열리면, 정말 눈부신 삶을 살아갈 수 있거든요. 거기에는 생로병사도 없어요. 오직 지금 이 순간밖에 없기 때문에. 그 통로 하나, 우리 안에 본래 있는 그 감각 하나 일깨우는 게, 도를 깨닫는다, 도를 깨친다라는 건데, 오늘도 노자 선생님은 아주 친절하고도, 그 자세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 얘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아주 멋진 내용이 이렇게 오늘 여러분들 내어드린 프린트물 안에 있는데, 오늘은 도덕경 33장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제목을 보면 이미 족한 줄을 알면, 이렇게 제가 뽑아봤습니다. 그 본문에 있는 내용을 이렇게 뽑아봤는데 이미 족한 줄을 알면, 이미 족한 줄을 알면 따로 뭔가를 찾거나 구하거나 두리번거리거나 그렇게 하지 않겠죠. 이미 족한 걸 뭘. 그러면 바로 이 자리에서 삶이 달라지고 모든 것이 변화된 질적인 어떤 변화 속에서 삶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거든요. 이미 족하다는 거죠. 이미 족한 줄을 알면 사실은 이미 족해요. 따로 찾거나 구할 것이 없는. 근데 그걸 이미 족한 줄 알면이라고 붙인 이유면, 이미 족한 실상 속에서 우리는 그 사실을 모른다는 거죠. 단지 그것 하나만 알면, 이미 족한 줄을 알면 늘 자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바탕이 열린다는 건데, 노자 선생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본문을 읽어볼게요. 아주 짧은 글이, 그러면서 굉장히 그 울림이 큰 아주 약간 파워풀한 어떤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인자 지, 남을 아는 자는 지혜롭다. 남을 아는 자는 지혜롭다 할 뿐이지만, 자지자 명, 자기 자신을 아는 자는 박다. 또 볼게요. 성인자 유력이라, 남을 이기는 사람은 힘이 있다 하겠지만, 자성자 강이라, 자기 자신을 이긴 자는 강하다. 이야말로 진짜 강한 자는, 자기 자신을 이긴 자는 강하다. 또 볼게요. 지족자부라, 족한 줄을 아는 자는, 여기서 제가 제목을 뽑았습니다만, 족한 줄을 아는 자는 부유하다. 이미 족하기 때문에 결핍이 없어요. 부족함이 없고. 이게 우리 본래 자리거든요. 지금 현재 우리 자리. 족한 줄을 알면 부유하고, 강행자 유지라. 요 강자는 그냥 강하다 하는 뜻도 있지만, 여기서는 억지로라는 부사도 있어요. 부사의 역할을 해가지고, 강행자. 억지로 뭔가를 행하는 자는 유지라. 어떤 특정한 의지 혹은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 보겠습니다. 불실기소자구라. 그 있을 자리, 기소자. 그 있을 자리를 잃어버리지 않는 자는 오래를 붙자인데, 그 있을 자리를 잃어버리지 않는 자는 오래가고, 사이불망자 숫자가 목숨 숫자인데, 장수하다 그런 뜻으로, 사이불망자, 죽어도 죽지 않는 자는, 이 묘한 말인데, 죽어도 죽지 않는 자는 영원하다. 어떤 부류의 사람을 이렇게 8가지로 딱딱딱딱 나누어서 어떤 설명도 없고 조사도 없고 그냥 탁탁탁 던지듯이 한 말입니다. 어떤 이런 어떤 부류의 사람이다라는 요 속에서 담고 있는 우리 노자가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진실이 뭔지 처음 문장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미 족한 줄을 아는 이 길을 한번 찾아 들어볼게요. 지인자 지하고, 남을 아는 자는, 한문에 있어 사람 인자는 남을 가리키고 몸기자는 자기를 가리키는데, 남을 아는 자는 지혜롭다 하겠지만, 자지자, 자기 자신을 아는 자는 박다 그랬습니다. 이걸 한번 들어가 보면, 요 33장은 여러분들하고 토론하듯이 그래 한번 같이 풀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 길을 찾아 들어가면 좋겠는데, 첫째, 지인자, 남을 아는 자는 지혜롭다라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아는 자는 박다 그랬는데, 같이 한번 노자가 이렇게 남을 아는 자는 지혜롭다 이 말을 같이 한번 토론을 통해서 찾아가 보겠습니다. 남을 아는 자는 지혜롭다 했는데, 이 남을 안다는 건 뭐 어떤 걸 가리키길래 그걸 지혜롭다라고 할까요? 남을 안다는 건 어떤 걸 가리킨 겁니까? 예? 좀 크게 말씀해 주세요.
잘 안 들린다. 뭐라 그랬죠? 아, 속세. 예. 예, 예. 속세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아는 것. 그게 좀 지혜롭다. 그죠? 근데 속세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안다라고 할 때는 그 안다는 건 뭐 어떤 걸 안다는 걸까요? 예. 제가 귀가 더워 그런가 잘 안 들리고 미안합니다. 어쨌든 속세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아는 것 그게 지혜롭다. 그런 말씀이죠. 예. 그 속세에 살아가는 제가 이제 남대로 이제 못 들었으니까 짐작을 해보면 속세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살아가는 모습은 다 그만하다는 거죠. 몸부림치고 애인을 쓰고 하는 것도 보면 많이 애를 쓰는데 그 살아가는 모습들을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보면 뭘 얻으려고 더 많이 얻으려고 소유하려고 막 애를 쓰는데 더 많이 가지거나 더 많이 얻거나 더 지위가 높거나 삶의 조건이나 여건들이 더 자기 마음껏 이리 되면 내 삶이 더 자유롭고 평화롭고 행복하고 할 것인 것처럼 더 많이 가지게 되면 더 행복해지고 더 자유로울 것처럼 더 안정적일 것처럼 하면서 대부분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 아무리 많이 가져도 그것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지 않는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더 많은 소유가 내게 자유와 행복을 줄 것처럼 살아가는 그 몸짓들을 보니 오호라 다 많이 가져도 결국은 다 놓고 가야 될 어떤 것도 내 것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몸부림치는구나. 오호라 그 집착이여 그 어리석음이여 하고 그걸 아는 것이 지혜롭다. 오 예. 멀리서 못 들었는데 내 나름대로 해석을 잘했구만. 그죠? 좋습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뭐냐면 그 어떤 삶에 살아가는 모습을 꿰뚫어 통찰해보는 그래서 그 어떤 집착으로부터 어리석음으로부터 노연하는 그걸 지혜롭다 한다.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오케이, 좋습니다. 또 남을 안다 하는 것은 또 어떤 의미로? 그것도 참 좋은 의미입니다. 그죠? 근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제 삶을 그거는 남이 살아가는 모습이라고 하지만 삶을 안다, 이 인생을 안다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지인 구체적으로 남을 안다니까 그런 측면으로 남을 안다는 건 어떤 삶을 가리키길래 지혜롭다라고 할까요? 남을 안다는 게 뭘 어떤 걸 가리키는 거죠? 예? 이해해준다. 아, 이해해준다. 또 이해해준다. 예? 대상을 인식한다. 아, 좋습니다. 그 남도 대상이니까, 그죠? 그 인식한다라는 말을 조금만 더 설명해 주면? 그냥 이리 보는 걸 인식한다는 건데. 그게 지혜롭다고요? 예? 파악한다. 예, 파악한다. 예, 예, 예. 아, 백전백승이라. 예, 지피지기는 백성이다. 그런데, 좋습니다. 이거 파악한다 할 때도, 나의 기준과 나의 잣대와 나의 가치관으로서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이게 아니겠지, 그죠? 남을 제대로 안다라고 할 때에는 나는 비워져야 되는 거죠. 내가 비워져야 저 사람이 있는 그대로의 특성이랄까, 어떤 가능성이랄까, 잠재력이랄까, 성품이랄까, 이게 탁 보여가지고, 그 사람을 적재적소에 나의 이기심이나 나의 가치관이나 옳다 낫다 뭐 좋다 나쁘다 이런 차원이 아닌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그의 재능과 가능성과 그 인품과 그런 것들 흔히 볼 수 있는 그게 참 지혜롭다고 말할 수 있는 거겠죠, 그죠?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습니까? 오케이, 좋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하나 예를 들면 남을 안다라고 할 때 그 예를 보면 그 중국 상고사에 요순 시대에 순임금의 신하 중에서 고요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고요. 하나의 예를 듭니다만은 고요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고요라는 사람이 순임금의 신하였어요. 근데 이 순임금을 이어받는 사람이
우임금이거든요. 이 우임금이 하나라, 중국 하은주 할 때 하나라라는 나라를 세웁니다. 근데 이게 순임금으로부터 임금 자리를 물려받을 우하고 이 순임금의 신하인 고요라는 사람이 두 사람이 어떻게 하면 나라를 잘 다스릴 거냐, 이 통치에 대해서 서로 논의할 때예요. 논의하면서 이 고요라는 사람이 한 말이 뭐냐면, 통치의 핵심은, 나라를 잘 다스리는 통치의 핵심은 바로 지인이요, 사람을 아는 데 있고, 또 하나가 뭐냐면 안민이라. 고요의 말입니다. 고요의 말이 뭐냐면 통치의 핵심은 사람을, 남을 아는 데 있고, 또 뭐냐면 백성들을 편안하게 하는 거기에 있다, 핵심이 있다 라고 하면서 이 말을 하거든요. 뭐냐면 지인, 남을 알면 지인적철하여, 지인적, 이게 밝을 철자인데, 지인적철하여 능 관인이라. 사람을 이렇게 알면 이 박다. 이때 이 박다는 게 뭐냐면, 여기서 나오는 지인자 지할 때, 남을 아는 것, 사람을 아는 것이 이제 박다, 지혜롭다. 지혜로워서 능히 그 사람을 이 덫을 삼을 수 있다는 건 뭐냐면, 능히 그 사람을 적재적소에 배치해가지고 부릴 수 있다. 특히 통치하는 사람, 이 치자들이 이 눈이 참 필요한 거죠, 그죠? 어쨌든 이 고요라는 사람이 얘기한 게, 사람을 알면 지혜로워서, 그 사람을 능히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부릴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지인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통치하는 사람들이, 특히 이제 사람을 보는 눈, 그게 참 지혜로운 거죠. 그 사람을 알아봐서 그 참 지혜를 발휘한 그 하나의 구체적인 예를 한번 들어보면, 역사성으로도 참 많이 있을 텐데, 우리 유명한 그 말, 삼고초력한 말이 있죠. 삼고초력. 삼고초려라. 이래가지고, 이 삼고초려 하면 누구 얘기입니까? 삼고초려. 예, 그죠. 유비하고 제갈공명. 삼국지에 나오는 게 있는데, 유비가 그 시골에 피해가지고 살라고 혼자 이 초력하는 게 초막집, 오두막집이죠. 초가집에 사는 그 당시 유비는 50세 정도 됐고, 그 당시 그 제갈공명은 25, 6이 되거든요. 그런데 유비가 그 사람을, 제갈량을 알아보고 세 번이나 그 사람 찾아가가지고 자기 머리를 숙이고 몸을 낮추어서 결국은 한 사람을 알아본. 그래서 큰 이 군사가는 게 군대를 부리는데 대지략가를 이렇게 캐내은, 그걸 이제 말하자면, 예를 들면 유비가 제갈량을 알아본, 그걸 남을 아는 것은, 사람을 아는 것은 지혜롭다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죠? 하나의, 그러니까 역사적인 하나의 사례인데, 또 하나 들면 중국 주나라를 세웠던 임금이 무왕이거든요. 무왕의 아버지가 문왕이에요. 이 문왕이 나중에 주나라를 세우게 되는데, 이 문왕이 뭐냐면 하나라를 멸망시키고 주나라를 세우게 되는데, 그때 약간 하나라의 마지막 왕이 걸왕인데, 폭군이었거든요. 아주 그냥 충신을 다 잡아 죽이고 막. 그러니까 뭐냐면 사람들이 다 하나라의 마지막인 걸왕을 떠나가지고, 이 하나라의 서북 쪽에 있는 속국인 주나라의 이 문왕 밑으로 사람들이 다 가는 길에, 이 사람들은 다 몰려가지고, 역성혁명을 일으키게 되는, 결국 하나를 멸망시키고, 주나라를 세우게 되는데, 이때 이 문왕이 뭐냐면 사람들을 많이 모아요. 인재를 모으려고 막 얘를 쓴 중에, 역시 여러분 낚시꾼 하면 생각나는 사람 누굽니까? 강태공이죠, 그죠? 강태공. 이 문왕이 발탁한 사람이 바로 강태공이라는 사람이에요. 사람을 많이 모으는 중에 이 강태공은 그때 뭐냐면 아주 80이 다 된 늙은이에요. 늙은이인데, 강가에서 이제 이렇게 낚시를 떼는 거죠. 그 소식을 듣고 이 문왕이 목욕 재개를 하고 이 사람을 찾아갑니다. 외면적으로는 그냥 늙은이, 낚시꾼일 뿐이에요. 근데 이 문왕이 이 사람을 알아보고 정중히 약간 예를 다해서 발탁하거든요. 그리고, 사실 이 강태공도 낚시 바늘이 없는 그 낚시를 했는데, 자기도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을 기다린 거죠. 그래서 이게 문왕을 만나가지고,
기다렸다 그러고, 또 이가 문왕은 극진한 예를 해가지고 자기 마차에 태어가지고 나로 돌아가거든요. 이 나중에 이 강태공이 뭐냐면 주나라를 멸망시키고, 이 문왕의 아들 무왕이 주나라를 멸망시키고, 하나를 멸망시키고 주나라를 세우는데 1등 공신의 역할을 합니다. 큰 역할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 나라를 새로운 나라를 세워가지고 굉장히 혼란한 시대에, 혼란한 그때에 그 나라의 기틀을 잡는데도 굉장히 큰 역할을 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말하자면은 사람을 알아본, 남을 알아본 그 지혜로움이다. 하나의 예를 들 수 있는 건데, 꼭 굳이 옛날 그 예뿐만이 아니고, 요즘 이 복잡한 그 현대 사회에도 결국은 사람 문제라는 거죠. 그죠? 결국 사람이 일하거든요. 그 사람을 적재적소에 알아보고, 그 사람이 가장 잘 능력을 발휘할 곳에 탁 이렇게 자리를 배치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가지고 모두를 다 이렇게 사랑할 수 있게 하는 그 눈, 그 안목, 그 지혜. 이 참 큰 거죠. 그죠? 그런 측면에서 사람을, 남을 아는 것은 지혜롭다 한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남을 아는 것은 이렇게 설명해 볼 수 있는데, 그 밑에 뭐냐면, 자기 자신을 아는 것. 노자는 그랬습니다. 남을 아는 것은 지혜롭다 하지만, 지혜로울 뿐이지만,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은 자지자 박다 그랬습니다.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자기 자신을 안다는 건 뭐 어떤 걸 가리킵니까? Who am I? 나는 누구지? 자기 자신을 안다는 것은 또 어떤 걸 가리킵니까? 여러분이 누군지 아세요? 대답해 보세요. 뭐 모릅니까? 이 자기 자신을 안다, 아는 자는 박다 그랬거든요. 이 노자가 명이라고 쓸 때, 저 앞에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상왈명이라. 이 상자가 항상 상자인데, 항상 하는 것, 변치 않는 것, 영원한 것, 진리라거든요, 도. 그 상을 아는 것을 가로되 명이라 그런다. 또, 자기 자신을 아는 자는 박다. 이 같은 명자를 쓰거든요. 같이 이렇게 명하는데, 그렇다면 자기 자신을 안다는 건 뭐 어떤 걸 가리킬까요? 누구나 나로 살아갑니다, 인생을. 내가 어떻다라고 살아가는데, 그 나가 누구냐 물으면, 잘 이 대답이 선뜻 안 나오죠. 안 나오고, 기껏 약간 내가 자기 자신을 안다는 게 내가 이름은 누구고, 내가 나이가 얼마고, 어떻게 살았고, 뭐, 옛날 과거는 어떻고, 뭐, 이거 얘기는 하는 건 아니겠죠. 그죠? 그죠? 보다 더 깊은 어떤 의미인데, 아주 오랜 우리 딸내미가 아주 어릴 때 제가 물어봤습니다. 딸내미 이름 물으면서, 수진아, 너는 누구? 이런 물었거든요. 5살 땐가 6살 땐가. 너는 누구냐? 이런 물었더니, 딸내미가 아주 같이 한다는 듯이, 아이고, 이러면서. 하는 말이, 아빠! 누구야? 나는 나지. 나는 김수진이지. 아이고, 맞다. 이러면서. 자기 자신을 안다는 건 뭘까요? 이것만 알면 이 진리를 아는 거거든요. 지상을 알면 같은 명이란 말이죠. 그래서 약간, 단순히 약간 내가 어떤 존재고 뭐 이런 걸 말하지는 않을 텐데, 내가 누구냐? 우리가 보통 나라고 생각하는 이 나는 우리 자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깊고 훨씬 오묘한 존재예요. 그 많은 것들, 진짜의 내 모습 가운데서 아주 작은 한 부분을 나라고 할 뿐인데, 아주 작은 한 부분을 나라고 하면서도, 이게 나라고 생각하고, 또 자기는 자기 자신인데 잘 안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살아가기 마련인데, 조금 더 깊은 의미로 한번 내가 누군지, 자기 자신을 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길은 참 가까이 있거든요. 자기를 알면,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면 진리를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진리나 도나 깨달음은 나를 떠나 있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더 적극적으로 얘기하면 내가 곧 진리예요. 내가 곧 참이고 내가 곧 부처거든요. 이 말인데, 그렇다면 그런 의미에서 나를 안다는 건 뭐냐? 좀 더 자세하게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나라고 하면, 상식적으로, 우리가 경험적으로 보면 나라고 하면 나는 크게 두 개로 나눠져 있죠. 몸하고 마음하고. 그렇습니까? 몸과 마음이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나를 안다는 의미를 갖다가 나를 제대로 한번 알아봅시다. 그래서 진리를 알고 도를 알게 되면 해탈하고 자유롭고 평화롭고 본래의 나로 살아가는 어떤 다시 부족하지 않고 목마르지 않는 그런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데, 나를 아는, 우리는 둘로 마음과 몸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둘로.
좀 더 정확히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을 보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람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살아온 그 어떤 삶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긴 하겠지만, 우리 마음이 경험하는 것은 거의 대동소이해요. 그죠? 어떤 일이 기쁘거나 슬프거나 뭐 쭉 있단 말이죠. 그죠? 우리 마음을, 그렇다면 뭐냐면, 내 마음에는, 사람의 마음이 경험하는, 일상 속에서 경험하는 것들은 거의 대부분 대동소이한데, 그 경험하는 마음들에는 제가 곧잘 말씀드린 이런 게 있죠. 이렇게 있고, 기쁘고, 이 얘기는 참 자주 합니다. 슬프고, 편안하고, 또는 불안하고, 또는 어떤 수치감도 느끼고, 또는 어떤 무슨 뭐 질투나 어떤 그런 시기도 느끼고, 즐거움도 느끼고, 다시 이 얘기로 들어갑니다. 이게 도덕경 끝날 때까지 계속 얘기하고 싶습니다. 다만 똑같은 얘기 약간의 각도만 조금 달리하는 건데, 우리 마음은 늘 이렇다는 거죠. 이런 건데, 나를 안다는 건 내 마음을 안다는 것이고 내 몸을 안다는 것이다 라고 왔을 때, 우선 마음의 얘기부터 먼저 해보면, 뭔가를 정확히 알려면, 나를 알면 자기 자신을 안다, 둘로 나눴습니다. 자기 마음을 안다, 내 몸을 안다라는 건데, 그런 뭐냐면 밝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을 안다는 것을 정확히 한번 표현해보면, 무언가를 정확하게 보려면, 예를 들어서 저게 관음상일 때 저게 그 큰 그림이 하나 있잖아요. 그죠? 제가 좀 거리가 좀 되는데, 저걸 좀 정확하게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거 멀찍이서 보는 게 안 되겠죠. 그죠? 좀 더 가까이 저쪽을 향해서 가야 된다는 거죠. 가까이 갈수록 저게 더 자세히 보이겠죠. 또 무언가를 자기 자신을 안다, 내 마음을 안다라고 할 때, 그 마음을 알려고 하면, 알려고 하는 쪽으로 눈길을 돌이켜야 되겠지. 그죠? 그걸 외면하면서 또는 그거보다 딴 데 보면서 이걸 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지. 그죠? 그렇죠. 그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 마음이라는 건 늘 이렇습니다. 괴로움도 있고 약간 여러 가지 많은 건 있는데, 이 마음을, 내가 내 마음을 알려면 일어나는 내 마음들을 향해서 눈길을 돌이키고, 그게 어떤 것이 정확히 보려고 하고, 그게 어떤 것이 정확히 보려면 좀 더 가까이 다가가야 되겠죠. 그죠? 맞죠? 그래야 정확히 제대로 보는 거지. 맞죠? 그죠? 그랬을 때, 이건 또 하나 뭐냐면, 우리 마음을 얘기할 때 대부분 일반적으로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 요 하나하나는 그 순간 일어나죠. 두 개의 감정이 동시에 일어나진 않아요. 그죠? 그 순간 상황에 따라서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이런 감정, 저런 감정이 느끼게 서로 다르게 일어나. 그때마다 일어나는 거지. 그죠? 근데 약간 내가 내 마음을 알려고 하면 내 그 순간에 들은 생각 또는 어떤 감정, 기쁨이 오면 그냥 기쁨을 향해서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경험하게 하겠죠. 맞지? 그죠? 그럼 기쁨을 알았습니다. 슬픔이나 질투나 시기나 불안이나 수치감이나 어떤 외로움이나 이런 것들이 오면, 이런 것들도 뭐냐면 내 마음을 알려면, 외로움이나 수치감이나 불안이나 이런 것도 오면 외면하고 거부하고 비난하고 힐난하고 이렇게 해서는 내 마음을 잘 모르겠죠. 그렇죠? 그죠? 그러면 이런 것들이 온다 하더라도 아까 저 그림을 제대로 알려면,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안다는 측면에서 우선 내 마음을 먼저 알아보자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런 것들이 오면 이런 것들은 잘 가까이 하고 편하려고 더 집착을 하고 하는데, 그 반대의 것이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이런 어떤 마음들이 오면 이것들도 똑같이 봐줘야 되는 것이 아니고, 맞죠? 똑같이 봐주고 외면하거나 거부하거나 비난하는 것이 아니고, 왔나 하고 힘은 들지만 이걸 가까이 눈을 뽑기로 보고 수치감을 느끼도 그 속에 들어가고 불안 속에도 들어가고 외로움 속에도 들어가고, 그렇게 봤을 때에 여기구나 이렇게 되면 내가 눈을 딴 데 둘지 않고 계속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런 것이구나 하고 알 때 그걸 제대로 안 거지. 그죠? 맞습니까? 오케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각도로 뭐냐면, 매 순간 이런 것들이 올라오는데, 매 순간을 슬픔이나 질투나 이런 것들이 왔을 때도, 괴로움이 왔을 때도, 불안이 왔을 때도, 이걸 가까이, 거기에서 눈을 돌리지 않고, 외면하지 않고, 그걸 계속 바라보면서 더 가까이 가보려고 하고, 이런 것이 어떤 빛깔인지, 이런 어떤 울림인지, 어떤 파장인지를 계속 보려고 하면, 다시 말하면, 이런 것들이 내 속에서 일어난다는 사실을 있는 것들을 인정하고 시인한 바탕 위에서 더 가까이 가야 되겠죠. 그죠? 더 가까이 가다 보면, 기쁘고 편안하고 즐거운 이런 것들을 아주 밝은, 양적인 면이라 보면, 어둡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우리 안에 분명히 있잖아요. 맞지? 그죠? 이걸 음적인 면으로 보자는 거죠. 그러므로 보면, 우리는 뭐냐면, 양적인 쪽에는 눈을 두고 관심을 가지고 더 많이 가지려고 한다는 거죠. 자세히 알아보려고. 자기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그쪽으로 눈길을 외면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그 반면에 이 음적인 면이 오면 외면하고 거부하고
비난하고 피하고 숨기고 안 만나는 거야. 반가워하지 않는 거죠. 그죠? 반가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냐면 어두움 속에 좀 숨기고 덮고 가리고 극복해야 할 어떤 대상으로 절대로 안 반겨져요. 가까이 보지도 않고 보기 싫어하고 힘드니까 막 피하려고 하고 또 안 나가면 비난하고 비난하고 이래가지고는 요걸 제대로 보지 못하겠죠. 저걸 제대로 보려면 제대로 가서 봐야 되지. 그런 것처럼 내 마음을 제대로 알려면 이런 일이 그때그때 왔을 때에 눈을 딴 데 돌리지 않고 관심을 딴 데 돌리지 않고 비난하지 않고 눈을 똑바로 뜨고 그래 네가 왔나? 네가 이런 파상이니까 네가 그렇구나. 요래야 이걸 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맞지 그죠? 여러분 그래 합니까? 예? 안 하죠 그죠? 내가 나를 모르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어요. 정말 눈을 툭 뜨고 이건 굉장히 또 뭐냐면 눈을 부라지고 더 많이 또 받으려고 그래요. 근데 아이러니한 것은 이런 밝은 것들을 내 안에 가득 채우면 내가 내 마음을 안다고 할까요? 이런 건 다 빼쁘고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다 빼쁘고 보세요. 빛과 어둠은 하나예요. 성경 말씀에도 그런 말이 있는데 하나님에게서는 밝음과 어둠이 하나다. 빛과 어둠이 하나다. 일반이다. 그런 표현하거든요. 이런 걸 밝다고 쳐요. 이걸 어둡다고 쳐요. 근데 희한한 건 뭐냐면 이 어둡고 나에게 힘겨움을 주는 이런 것들을 다 외면하고 거부하고 눈 감아버리는 한 이것도 밝은 것이 아니에요. 이것도 어두운 거예요. 진짜 밝음은 밝음의 모양을 하고 있지는 않아요. 진짜 맞거든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를 안다. Who am I? 이래가지고 설랑 그 옛날에 제가 지리산 토굴에 있을 때 지나가면 이렇게 그 동물들이 쫓아다니는 도사 한 사람이 와가지고 나한테 툭 던져주고 간 책이 나는 누구인가. 라마나 마하리시가 쓴 그 책이거든요. 나는 누구인가. 그 라마나 마하리시 책을 읽어보니까 어쨌든 그분은 그래 가셨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했겠지만 나는 누구인가라고 물으라는 기라. 어떤 생각이 일어나면 이 생각은 누가 하지? 나. 그럼 난 누구지? 이렇게. 끊임없이 나는 누구인가 쪽으로 돌아오게 되면 근본 생각이 나라는 생각이니까. 많은 생각 중에 제일 처음으로 나타나는 게 나라는 생각이니까 그 내가 누구냐? 하다 보면 딴 생각한다는 거야. 딴 생각하면 지금 이 생각 안 하면 누구지? 나. 그럼 난 누구지? 이렇게 끊임없이 나는 누구인가 물었을 때에 이 나는 누구인가라는 게 마치 부지깽이처럼 고공이가 계속 불을 활활 태우고 나중에 태워가지고 내가 누군가 안다는 거라. 그러니까 나는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가지고 나도 해봤거든요. 해봤는데 이렇게 앉아가지고 쓰려고 책 다 뜯고 나는 누구인가. 저는 근데 이 수행력이 제로예요. 도를 깨달아가 자유를 찾아가 몸부림치긴 했지만 폼은 잘 잡았어요. 24살 때부터 노가당하고 22살 때는 구미 금오산 대각선 올라가 삭발하고 지리산 토굴로 들어가고 포천 은성수도 들어가고 배 타고 막 폼은 잘 잡았거든요. 상조에 50일 단식하고 그 폼 잡은 얘기를 싹 이렇게 그 자세한 내용을 들다 보면 지리산 토굴에 가가지고 설랑가 막 교직을 사표내고 지리산 들어가가지고 했는데 그 내용을 들어보면 밤이면 밤마다 라면 부사 먹고 지겨워가지고 권태로워가지고 근데 밤이면 밤마다 초저녁에 이제 그 전기가 안 오니까 촛불 3개 켜놔놓고 자아탕불 해요. 하다 보면 춥잖아요. 그 산 속에 그 폐가가 된 집이었으니까. 더군다나 그 흙집으로 시간이 지면서 또 벌어져가 아닌지 바뀐지 극수로 추워요. 너무 추워가지고 비닐 사가지고 하동시장에 가 비닐 사가 다 이렇게 집 자체를 그냥 쏴붙거든요. 그래도 추웠어요. 그래서 자아탐구 한다고 앉아가지고 술랑은 내가 직접 만든 책상 글상하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술랑은 그 자아탐구 하다 보면 춥잖아요. 근데 옆에 보면 이렇게 아래목 따뜻하게 보이는 기라. 이렇게 보다가 조금만 발 좀 녹이고 이래가지고 이불 속에 들어가가 이랬더니 따뜻하게 좋거든요. 일나야 되는데 하다가 시 기울어져요. 조금 누웠다가 이렇게 초저녁부터 자가지고 그 다음날 해가 뜰 때까지 빈둥빈둥했습니다. 폼은 잘 잡았어요. 내용을 들다 보면 게으름이 극치예요. 참 근데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어떤 도반한 사람이 약간 그때 안성탕면 처음 나왔을 때 한 방 사가지고 가. 그거 제 책에도 있습니다. 밤이면 밤마다 그거 부사 먹고 권태로워가지고. 지금 22살 때 구미 금오산 대각선 올라갈 때 그것도 보면 그거 내 차마 부끄러우면 얘기 못한다. 진짜 폼생했어요. 수행력 제로거든요. 정말이에요. 근데 돈은 수행하고 상관없어요. 진짜 맞아요.
다만 간절함 하나면 되거든요. 어쨌든 그런데 그렇게 수행력 제로인 나도 어떻게 하다 보니 우리 하다 보니 일리 있으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나는 누구인가 하고 탁 앉아가 수행력 앉아가 나는 누구인가 하는데 딱 한 두세 시간만 했어요. 하기 지겨운기라 힘도 들고 나는 누군가 모르겠고 참 아니 나는 누구인가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몰라요. 자기만 알면 환해집니다. 밝아요. 근데 자기 나의 무엇을 알까요? 내 성격, 내 살아온 거 그건 전부 다 과거예요. 또는 미래의 상상. 그래서 생각으로는 알 수 없어요. 지식으로도 알 수 없어요. 알 수 있는 길이 지금 여기 있다는 거죠. 나는 누구냐? 나는 크게 몸과 마음으로 나눠진다는 거죠.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너무 몰라요. 너무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관심도 그리지 않고 뭐라 그럴까 안다라고 생각을 해버려 쉽게. 나는 나를 안다. 이따 몸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안다 생각을 하고는 근데 안다고 생각 얘기는데 답답해. 뭔가 그래서 찾는 게 뭐냐면 자기 쪽으로 눈을 기울이는 게 아니고 밖으로 가요. 도를 찾아나오고 무슨 수행법을 찾아나오고 뭐 물어가고 밖으로 가요. 왜냐하면 답답한데. 근데 내 답답한 이건 나를 알려고 그런 의문에 들어가거나 그래 가버리면 진짜 멀어져 버려요. 그렇게 갈 수 있는 사람이 수십억 명에 한 명밖에 안 돼. 우리는 평범하잖아요. 근데 평범한 우리에게는 그러면 그렇게 간절한 것 아주 치열한 수행을 통하지 않고서 도가 없나? No! 우리가 이미 도 속에 있어요. 진리 속에 있거든요. 우리가 이미 밝아요. 다시 뭘 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현재 이 순간 우리가 경험하는 여기에서 밝아질 수 있다고. 여기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게 뭐죠? 우리 마음이에요. 늘 우리가 앞으로 무슨 일을 하든 무슨 이렇게 사업을 하든 뭘 하든 밖으로는 이것저것 이런저런 많은 일들 하지만 늘 그 모든 속에서 경험하는 게 뭐예요? 내 마음이거든요. 슬프다, 힘들다, 괴롭다, 스트레스 받는다. 전부 내 마음이라. 남들만 내 긴장한다. 전부 내 마음. 내 마음을 제대로 알기만 하면 진리를 알아요. 근데 제대로 안다. 뭘 어떻게 할까요? 아까 좀 말씀드렸잖아요. 저거 제대로 보려고 하면 가까이 가가지고 이거 봐야 되잖아요. 그 가까이 가서 제대로 봐야 알지. 근데 내가 나를 알기 위해서는 밖으로 갈 필요가 없어요. 내 마음 언제나 찾아와주는 좋은 친구들이 있다는 거예요. 손님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다만 우리의 눈을 열고 어떻게 열까요? 내가 보기에 좋아하는 이런 것들만 보고 내가 보기 싫어하고 힘들다 이런 것들은 나의 단점, 나의 수치심, 나의 어떤 그런 부족하고 못난 점들에 대해서는 눈 감아 버리지만 않으면 그러면 돼요. 얘들을 밝히듯이. 근데 얘들을 집착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얘들을 집착하고 얘들을 보지 않으려고 하는 얘도 밝은 게 아니에요. 얘도 어둠이라. 진짜 밝은 건 뭐냐면 그죠? 그냥 눈 뜨고 슬픔이 오고 기쁨이 오잖아요. 그럼 기쁨이 즐겨. 얘야. 근데 얘가 가요. 가면 가게 내버려 두는 거래요. 이게 진짜 밝음이에요. 이게 진정한 힘이라. 평하고 오고 즐거우면 그거 집착해가지고 안 보내려고 하면 왜냐면 이렇게 밝고 맑은 편안한 이런 것들이 내 가슴 속에 많이 와줘야 돼. 하고 있으려면 그렇게 집착하면 이 반대의 것을 버리려고 하거든. 이게 진짜 어두움이고 어리석음이에요. 딱 하나만 하면 되거든요. 뭘 진리를 알고 도를 알고 자유를 알기 위해서 뭘 알아야 될까요? 나를 알면 돼. 나는 무엇을 알까요? 내 마음을 알면 돼. 내 마음을 어떻게 알까요? 단지 봐주면 하면 돼. 요런 게 오면 오예 가면 오예 가네 안녕. 여기 온단 말이죠. 여기 오면 또 오나 외면하고 그거 봐 정치하고 요렇게만 하지 말고 단지 뭔가를 자세히 보고 알기 위해서는 그쪽으로 향해 눈을 향을 하되 좀 더 주의 있게 딴 데 돌리지 말고 단지 봐주기만 하면 돼. 여기 왔을 때 보려고 하면 슬픔이나 질투나 시기나 불안이 왔을 때 눈을 돌리지 않으면 오는 것으로 인정하고 시인하는 거죠. 왔구나. 그래. 왔나. 그러면 뭐냐면 이 기쁨을 경험할 때하고는 좀 다른 경험이 와요. 이 다른 경험도 뭐냐면 요건 편안한 건 요건 좀 위축감을 주는 듯한 느낌을 줄 수 있어요. 근데 그것도 뭐냐면 있는 것들을 바라보면 이건 그것이고 이건 이것이고 이건 이것일 뿐이지 좋다 나쁘다가 없거든요. 밝고 어둠이 없어. 그래서 약간 그걸 보면서 이런 것들이 내게 찾아옴을 인정하고 시인하고 받아들이고 외면하지 않고 거부하지 않고 치지 않고 야단치지 않고 꾸짖지 않고 비난하지 않고 그걸 봐주면서 있는 그대로 보면 그런 파장과 움직임과 느낌과 에너지를 느낄 수 있어요. 근데 뭐냐면 그걸 제대로 본다는 것은 뭐냐면 어떤 건 취하고 어떤 건 버린다는 마음이 사라지거든. 제대로 외면한다는 건 그건 보지 않는다는 거니까. 그래서 보고 있으면 희한한 일이 벌어져요.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기쁨도 누렸고 슬픔이나 초라함이나 내 못난 면들, 내 어두운 면들을 왔을 때 거부하지 않고 외면하지 않고 인력 봐줬다면 지난 시간에 말을 빌리면 손님 맞이를 제대로 하는 거죠. 손님 맞이 제대로 하는 건 이렇게 해보면 분명히 뭐냐면 이것보다는 좀 다른 에너지가 왔어.
이건 편안한데 이거 뭔가 위축되고 긴장되고 뭔가 숨이 막히고 답답한 듯한 에너지가 왔어. 그런데 내가 외면하지 않고 거부하지 않고 똑바로 봐준다는 거지. 계속 보고만 있으면 그걸 받아들이고 함께 하고 있으면 희한한 건 그죠? 여기서 기적이 일어나요. 진짜 자기를 알 수 있는 그 길이 열린다고. 어떻게? 이런 것들이 어둡단 말이죠. 어둡고 비좁고 뭐냐면 소란스럽고 약간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걸 거부하고 가만히 있으면 예를 들어서 좁고 비좁단 말이죠. 구속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답답함을 느끼고. 근데 그걸 딴 데 외면하지 않고 눈을 돌리지 않고 계속 그 속에 있어 보면 그건 단지 봐할 뿐이라 거부하지 않고 그냥 저항하지 않고 이렇게 있어 보면 나는 분명히 어두움을 받아들였고 그 속에 있었고 단지 그것을 자세히 보려고 하고 피하지 않았을 뿐인데 단지 그것을 봐서 빠는 뿐인데 어머 구속이 없어. 협소함이 없고 어둠이 없어. 단지 어떤 에너지. 요것과는 좀 다른 에너지인데 희한하게 뭐냐면 요건 밝고 편안함이 있지만 요것도 구속감을 느낀 것 같은데 단지 내가 한 것은 뭐냐면 내가 한 것은 피하지 않고 외면하지 않고 거부하지 않고 그냥 그것을 봐줬을 뿐이고 함께 있었고 그것을 받아들였을 뿐인데 희한한 건 뭐냐면 내가 처음 받아들일 때는 거칠고 몽환하고 답답하고 어둡고 그런 무겁고 그런 에너지인데 단지 그것을 바라보고 함께 있을 뿐인데 어두움도 사라지고 무거움도 사라지고 거침도 사라지고 편안함이 있고 위로가 있고 어머 그때 뭔가 하나 발견해요. 발견한 게 뭐냐면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냥 나구나. 그냥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나를 괴롭히고 힘든 건 어떤 무엇인 줄 알았는데 이런 것들 때문에 내가 늘 힘든 줄 알았는데 아니구나. 이런 것들보다 더 깊고 더 넓고 더 오묘한 어떤 편안함을 주기 위해 내게 찾아온 그냥 나구나. 이걸 바라볼 수 있어요. 그 무엇이든 상관없거든요. 인간은 이름 붙이자면은 불완전해요. 불완전하거든요. 아니 이 불완전한 말도 사실은 어떤 기준에서 말했을 때 불완전해요. 다른 이 기준을 걷어내면 그냥 있는 그대로예요. 있는 그대로인데 그래서 이걸 한번 경험하면 내 마음을 아는 거죠. 다른 각도로 해볼까요? 사실은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에요. 자기의 전부 혹은 전체성을 만난다. 자기의 전부를 받아들이는 거죠. 부분적으로 내 마음에 드는 건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단지 그걸 받아들이고 눈길을 딴 데 돌리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다른 각도로 얘기하면 나의 전체, 나의 전부를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이 전부를 받아들이게 된다는 말은 똑같은 말 다른 표현을 하면 매 순간 있는 그대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진짜 그렇거든요. 이 순간에 존재할 때 영원히 드러나요. 원래 그래요. 원래. 시간이라는 우리 생각 속에 있는 개념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일주일은 며칠이죠? 어머. 죄송합니다. 그러면 일주일은 몇 시간이에요? 몇 시간이고? 이거 생각해요. 168시간? 맞아요? 오케이. 168시간은 생각 속에 있어요. 맞잖아요?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 시간은 생각 속에 있어요. 존재는 지금 이 순간이에요. 정말 맞거든요. 이 존재를 어떻게 할까요? 생각으로는 몰라요. 지금 현재 우리의 마음이 지금 이 순간 올라온단 말이에요. 딱 하나요. 내 마음을 안다라고 할 때 나는 누구인가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 일반 평범한 사람들 입장에서 단지 내 마음을 외면하지 않고 그냥 바라봐주기만 하면 돼. 그렇게 하면 내 마음을 알았잖아요. 이 하나를 알면 거부하고 취할 것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고 자기와의 싸움이 끝이 나고 이런 어떤 내 삶의 에너지를 갉아먹는 것들이 다 없어지고 난 다음에 이렇게 편안하고 이런 것들이 내가 살아갈 힘을 얻게 하고 나는 좀 힘있게 자신감 있게 살아간다. No. 그러니까 없애려고 하는 한 계속 힘이 빠져요. 근데 이걸 받아들이고 거부하지 않았더니 사실은 이런 모양이지만 사실은 이게 에너지 덩어리거든요. 이 에너지를 다 먹어요. 다 먹으면서 에너지 넘치는 평화, 자기와의 싸움에서 그냥 평화, 에너지 넘치는 삶, 다시 무언가를 이게 빛만 본 것이 아니고 어둠도 다 봤단 말이에요. 대단한 것만 본 것이 아니고 정말 작고 초라한 것도 다 환히 본 거지. 이게 지혜예요. 정말 환히 다 알게 되고 다 보게 되고 평화롭게 에너지 넘치는 삶이 되고 이런 것만이 아니라 남들이 보기에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만이 아니라 남들에게 숨기고 싶은 이런 것도 다 나로 받아들였으니까 겸손해져요.
삶의 에너지가 넘치고 자유로워지고 재미가 있고 즐겁고 다시 무언가를 찾을 필요가 없는 진정한 만족이 와요. 이게 명이라. 자기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참 쉽죠, 그죠? 여러분을 외면하지만 안 돼. 지금 이 순간 내게 찾아온 그 무엇이 다른 게 아니라 밖으로 찾아오고 뭔가 탐구하고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책을 읽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늘 내게 나를 힘들게 하던 내가 늘 그 똑같은 패턴으로 대했던 내 감정, 느낌, 생각들 이런 것들을 좀 다르게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자세히 봐주고 외면하지 않고 단지 그것만 하면 돼. 그러면 나를 알았을 뿐이에요. 그런데 모든 걸 알게 돼요. 사실은 뭐냐면 이 몸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안과 밖에 없어요. 환해져요. 삶이 다 보이고. 근데 단지 내 마음에 대해서 이걸 사랑이라고 표현하면 외면하지 않고 거부하지 않고 사랑이라고 표현하면 그랬을 뿐인데 평화가 그렇게 추구하던 그 목마름이 사라져요. 평화하고 쉼이 오거든요. 얼마나 쉬워. 얼마나 가까이 있어요. 누구나 해볼 수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을 좀 이렇게 자세히 알아보고 싶은 마음이 막 들죠. 그죠? 그죠? 외면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들죠. 그죠?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얘기가 안 되는데 약간 여러 가지 많은 얘기했습니다. 이거 마음만 하나 하면 그래서 매 순간 있는 그대로 존재하게 되면 여기에서 진정한 만족이 와요. 지족자 부. 족한 줄 아는 자는 부유하다 했는데 진정한 만족이 오는 이유가 뭐냐면 단지 나를 거부하지 않고 외면하지 않고 빛과 어둠, 밝음과 어둠을 다 경험했을 뿐이에요. 왜냐하면 내 안에서 올라온 그대로니까. 그 경험했을 뿐인데 설명할 수 없는 편안함과 지복과 만족감과 지혜로움과 이젠 다시는 뭔가를 찾거나 구할 필요가 없구나라는 확신이 저한테 와요. 그걸 다른 각도로 하면 그냥 나를 만났을 뿐인데 이걸 파도라고 봐요. 다시 파도를 내가 외면하지 않고 자세히 들여다봤더니 어머 바다를 알게 된 거래요. 영원하고 무한한 이게 나의 본질이에요. 드러날 뿐인데 그러면서 뭐냐면 이 바다는 무한하기 때문에 다시 부족함이 없어요. 깊고 오묘하거든요. 파도를 통해서 바다를 볼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파도를 외면하고 거부하고 저항하면서 바다를 찾았던 거예요. 그래서 불가능했어요. 파도를 만나면 돼. 그건 바다거든요. 이게 근원을 만나는 내 진짜의 모습을 만나는 하나의 방법. 또 하나 볼까요? 몸 볼게요. 자기 자신을 안다. 마음을 이제 알았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알았습니다. 이제 얘기를 했으니까 몸을 알아봅시다. 몸을 아는데 이 몸에 두뇌가 어떻고 눈이 어떻고 피가 그러니까 폐가 어떻고 제가 고쳐 한번 말씀드릴 때 손가락의 구조가 어떻고 이래 하려고 하면 시급해. 그래야지 말고 또 단순하게 해가지고 몸은 지금 여기 있어요. 그죠? 언제나 존재하는 건 어떤 순간에든 존재하는 건 몸이에요. 맞죠? 맞습니까? 항상 몸은 현재 있어요. 근데 우리의 마음은 항상 현재 있나요? 예? 오만 대 과거나 미래로 돌아다니는 거죠. 그죠? 우리는 몸을 잃어버리고 살아요. 예를 들면 한번 볼까요? 아침에 눈을 떠서 제일 먼저 하는 게 저는 화장실에 갑니다. 화장실에 가가지고 하는데,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봐. 눈을 떠가지고 화장실에 갈 때, 화장실에 가서 앉아서 세수를 하든지 할 때, 몸은 거기 있잖아요. 그죠? 현재 있어요. 근데 마음은 오만 생각 다 하는 거죠. 그죠? 길거리 걸어갈 때, 차 타고 갈 때, 걸어가다 보면, 지하철 탈 때 보면, 몸은 지하철 속에 있어요. 마음은 오만 대 다가 있는 기라. 우리는 다 몸을 잃어버리고 살아요. 몸이 없는 걸 뭐라 한 줄 아세요? 몸이 없는 걸. 귀신. 사실은 우리가 다 귀신. 우자관 얘기입니다만. 가만히 보세요. 인류의 99.9%가 무의식적으로 살아요. 무자각으로 살거든요. 그냥 걸어가는데 몸은 현재에 있는데 마음은 오만 대 돌아다니. 그 대부분의 시간. 밥 먹을 때 어떻게 먹어요? 밥 먹을 때 지금 현재 몸은 밥을 먹어요. 씹고 향기를 맡고 맛을 보는데 마음은 뭐냐? 어제 그런 새끼 먹고. 그러니까 눈 뜨다 보면 왜 불러? 뭐지도 몰라. 자, 무언가를 알 때는 그 아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눈길을 돌리고 눈길을 돌리지 않고 계속 이렇게 주의 있게 바라보는 거죠. 우리 몸을 아침에 눈을 떠서 밤에 잠들 때까지 사실 우리는 대부분 몸을 잃어버리고 살아요. 무의식적으로 살거든. 이 무의식을 의식화하기만 하면 돼요. 하나의 방법이죠. 몸을 아는 방법인데 예를 들어서 나중에 이거 한번 해보면 돼요. 전문가 말씀드린지 모르겠는데 어느 분이 저한테 선생님 목마르시겠습니다. 물 한 잔 드리겠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했더니 앉아있다가 쫓아나가지고 물 한 잔 받아가지고 주더라고. 주길래 내가 물었거든요. 저한테 물 한 잔 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일어난 거죠. 그리고 그거 가가지고서 물 받아가 저한테 가져올 때까지 문득 보니까 가져온 거라. 어떻게 갔으면 어떻게 컵을 꺼냈고 생각 기억납니까? 하더니 모른다는 거예요. 가는 순간에는 다 까먹어요. 무의식적으로 살거든요.
그래서 마음을 하나하나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눈을 돌리지 않고 바라볼 때에 그 눈이 열려요. 그것도 하나의 길이거든요. 가장 쉽고. 근데 몸을 또 통해서 우리는 진리를 알 수 있어요. 깨달음을 알 수 있는 게 몸을 움직일 때에 요거는 어머 이거 공감만 하면 돼요. 이 공감되죠, 그죠? 그러니까 걸어갈 때 딴 생각하고 지하철 때 딴 생각하고 맞죠, 그죠? 몸은 여기 있는데 몸은 항상 지금 여기 실존이에요. 마음은 과거나 미래로 가거든요. 오만 상상과 공상 속에 가요. 우리 몸 따로 마음 따로 살고 정확히 말하면 몸을 잃어버리고 살아요. 몸을 잃어졌는데 이 잃어버린 몸을 되찾으려고 보자는 거죠. 눈길을 딱 뜨고 그래가지고 한번 실험을 먼저 이 공감이 오면 서울에 가실 때 어떤 분한테 이 얘기를 했거든요. 이 얘기를 했더니만은 그게 공감이 탁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선생님 지난주에 선생님 말씀을 듣고 실제로 해봤다는 기라. 그 강의를 듣고 중용 강의할 때인데 강의를 듣고 집에 갈 때 그 집에 또 오니까 집에 와 있는데 어떻게 시동 걸었고 분명히 차라리 먼저 내가 왔는데 그냥 시동 그런 기억이 나는데 왜 왔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완전히 몸 따로 마음 따로 내 몸을 잃어버리고 사는구나. 선생님 정말 그렇네요 하고 공감이 됐어요. 공감이 되니까 주목해보기 시작한 거야. 아침 눈 뜨면서 내가 왜 일어나는지 시동 걸면서 뭐 움직이는지 이제 비로소 몸이 움직이는 현재거든. 이 현재 쪽으로 관심을 기울이고 눈길을 주기 시작한 거예요. 주기 시작하면서 가급적 뭐냐면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게끔 내가 내 몸을 놓치지 않으려고 이제 마음을 둔 거죠. 그래가지고 움직일 때 움직일 줄 알고 밥 먹을 때 밥 먹을 줄 알고 몸이 있는 곳에 현재 몸이 있는 곳에 마음이 함께 있기만 하면 돼. 단지 그거만 하면 돼.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분은 약간 호기심이 발동해가지고 자기 또 내가 정말 그래 살았구나 하는 공감이 되면서 뭐 하라 말라 안 했는데 자기가 좀 네가 진짜 몸을 잃어버리고 살아서는 안 되겠다. 귀신으로 살아서는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 마음을 낸 거지. 그래가지고 신랑은 자기를 자꾸 보기 시작했다. 이제. 호기심 희한한 거예요. 그죠? 실제하는 건 현재밖에 없어요. 근데 생각 속으로 들어가면 과거와 미래가 있거든. 우리가 왜 몸을 놓치느냐 하면 생각 때문에 그래요. 오만 생각 때문에. 근데 만약에 내가 몸을 한번 보리라. 눈길을 돌리지 아니라 이걸 보면 사라지는 게 생각이에요. 생각이 사라지면서 존재만 있게 돼요. 존재만 있게 되는데 이게 계속해서 좀 더 그러니까 밀도 있게 내가 나를 바라보게 되면 계속해서 바라보고 몸이 가는 곳에 항상 마음이 함께 있고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면 돈은 딴 게 아니라 둘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음량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정말 그렇거든요. 그래 되면 그래서 그 호기심과 공명이 또는 공감이 계속해서 약간 그 에너지를 발동시켜가지고 항상 몸이 움직이는 것에 자기를 있게 하면 이게 끊어지지 않고 만약에 가능하다면 내가 누군가를 알게 됩니다. 그게 뭐냐니까 나는 내 몸을 놓치지 않고 내 몸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했었을 뿐인데 알게 되는 진실이 뭐냐면 나는 몸도 아니고 마음도 아니다. 나는 오고 가는 존재가 아니고 항상 지금 여기에 있는 그리고 어디에 물들거나 크거나 작거나 그런 존재가 아니라 요 육체를 이 부분이라고 보죠. 이 부분을 낸 전체구나. 근원이구나. 그걸 알게 돼요. 의식이 비약하거든요. 모든 형상 있는 것들을 통해서 형상 너머로 가요. 그때 물론 또 형성을 가지고 이렇게 움직이고 하는데 시간성 속에 있지만 사실은 시간성이 없는 그 자체를 알게 됩니다. 그때 자기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게 돼요. 그걸 불성이라도 좋고 여러 가지 많은 표현을 해도 좋은데 이 몸을 통해서도 분명히 내 마음을 통해서도 지금 현재 내 감정을 통해서도 충분히 그 길이 열리지만 왜냐하면 이 올라온 하나하나가 사실은 파도라고 보면 근원에서 올라온 거거든. 근데 그 만날 수 있는 길 우리는 뭐냐면 또 몸을 통해서도 그렇게 이 영원하고 안전한 자리 티끌 하나 없는 진짜 나를 만날 수 있어요. 만날 수 있는데 진리를 알기 위해서 제가 곧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모든 어떤 법사님들이 말씀합니다. 진리를 알기 위해서는 나를 떠나서는 안 돼요. 내 안에 길이 있어요. 내 마음도 그렇고 내 몸도 그래요. 그런 측면에서 뭘 택하든 괜찮죠. 왜냐하면 이걸 다르게 얘기하면 사실 궁극적으로 내가 곧 법이에요. 내가 곧 최고, 내가 곧 진리요, 내가 곧 도요, 내가 전부거든. 다만 우리는 뭐냐면 그 무의식적, 무자각적인 삶 속에서 또는 이게 나야라는 맹목적인 어떤 에고 거기에서 그게 하나 동일시돼 가지고서는 그게 나야라고 그리고 또는 난 좀 나름대로 괜찮은 사람이야 등등 자기가 태어나서 살아오면서 경험한 이 속에서 낫다 못하다 그 속에 들어가서 그 작은 생각이 만들어낸 어떤 그런 자아 속에서 살아가거든요. 대부분 그래 살아갑니다만은
그래도 어떤 호기심, 어떤 고통, 어떤 결핍, 어떤 목마름이 좀 더 삶의 영원히 변치 않는 평화와 자유와 쉼, 그걸 얻고 싶다. 난 진짜 자유롭고 싶다. 그 어떤 갈증과 목마름이 좀 더 진지하게 만들고, 그 진지함 속에서 진지하다는 건 현재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이 자기 마음에 대해서 밀치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제대로 바라보게 되고 만나게 되고, 동시에 하나 더 플러스 할 수 있으면 이 몸에 대해서도 이 충분히 공감되는 얘기니까 완전 무의식적으로 살아가니까 이 무의식을 의식하기만 하면 자기를 알게 돼요. 그때 밝아요. 자기를 알게 되면 밝는데, 그때 알게 되죠. 내가 곧 그것이다. I am that. 그걸 알게 되고,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일시에 사라져. 원래 문제가 본래 없었어요. 그 무지가, 또는 어떤 제대로 보려고 하지, 보려는 마음이 없이 외면했던 그것이 온갖 문제를 진짜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이게끔 만들었지. 실제로는 문제가 본래 없었어요. 그 진실을 알게 되면서, 야, 다른 것도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이 나, 어떤 삶을 살고 어떤 고통 속에 있고 어떤 결핍 속에 있고 어떤 목마름 속에 있든 상관없이 이 몸을 통해서 나는 영혼을 만날 수 있는 거래요. 이 길이 제일 빨라요. 사실은 이 길밖에 없어요. 밖으로 가면 생각으로 들어가 힘들어져요. 지금 이 일상 속에서 그 얘기를 모자가 이미 족한 줄을 알면, 이제 읽어나가면서 이제 그 왜 족한 줄을 한번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렇게 몸과 마음을 통해서 자지자명, 자기 자신을 알게 될 때 박다. 얼마나 든든하고 안심이에요. 여러분들 한 번 더 물어봅시다. 든든하죠. 왜냐하면 이 나가 그거니까. 본래 진리고 도니까. 따로 찾거나 구하거나 어디 유불이 없잖아요. 다만 내가 나를 좀 정확하게 보려는 마음이 없었고, 외면했고, 거부했고, 내 궁에 당기는 것만 찾았고, 이쪽으로 좀 관심을 보여주고, 나를 힘들게 하거나, 좀 위축감을 주거나, 모자라거나, 결핍, 요걸 외면을 하지 않고, 눈들 딴 데 주지 않고, 보기 좀만 봐주면 되니까. 그리고 하나 더 호기심 남아, 가만 보니 내가 진짜 내 몸을 잃어버리고 살았네. 요 공감 하나가 자꾸 몸 가는데 마음 가려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 호기심 하나가 자유를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본래 자유를 찾을 수 있는데, 그 얘기입니다. 지인자지, 그 다음에 자지자명. 요 첫째 문장은 이해가 됐습니다. 자기 자신을 아는 자는 박다. 참 길이 가까이 있죠, 그죠? 그래서 측면에서는 인생은 참 복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볼게요. 성인자 유력. 남을 이기는 사람은 힘이 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을 이긴 자는 강하다 그랬잖아요. 저를 한번 봐주세요. 제가 남을 이길 만한 힘이 있어 보입니까? 저는 힘이 없습니다. 힘으로든 지식으로든 몰라요. 남을 이길 수도 없고, 아는 것도 별로 없고, 오직 약간 이렇게 목마름 하나, 도 닦는 데 이어 있다 보니까 세상 물정 아무것도 모르고, 돈 벌 줄도 모르고, 몰라요. 아무것도 이기지 못해요. 하여간 남을 이기는 자는 힘이 있지만 자기 자신을 이긴 자는 강하다 그랬잖아요. 자기 자신만 이기면 돼요. 요때 자기 자신을 이긴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기서 우리가 또 크게 착각하잖아요. 그죠? 오해하잖아요. 우리는 보통 자기를 이긴다 할 때 어떻게 생각해요? 자기 단점, 결점, 모자라는 점, 이게 다 극복해가지고 이걸 이긴다 생각하잖아요. 그죠? 와우, 그러면 시급합니다. 절대로 못 이깁니다. 왜냐하면 단점이 본래 없거든요. 내가 단점이나 혹은 사회적 잣대가 단점으로 만드는 거지. 단점이 있는 자는 없어요. 사실은 천상천하 유아독존이거든요. 하늘 위 하늘에서 모두가 존귀한 자들밖에 없어요. 그 기준과 잣대는 사회에서 들어오든지 자기가 냈든지 어떤 형태로든 간에 단점과 결점을 만들어내거든요. 어쨌든 좋아요. 우리는 보통 자기를 이긴다는 그 단점을, 격점을, 부족한 걸 다 극복해가지고 그걸 이긴다고 생각해요. 절대로 못 이기는 게요. 이 세상에 뭐냐면 그 말을 직접 한 사람이 있어요. 스카모니가 6년 설상 고인 끝에 보리수 아래서 깨달음을 얻어요. 깨달음을 얻고 난 뒤에 내려오다가 수행자 한 사람이 한번 아주 오래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도 있는데, 수행자 한 사람이 올라가는 길이야. 이 둘이 길을 마주친 거죠. 마주쳤는데 이 수행자도 공부를 많이 한 사람 같아. 지나가는데 얘가 스카모니한테서 향기가 느껴지니까 탁 지나가다가 탁 다시 돌아서가지고 내려가는 스카모니를 불러가지고 뭔가 이게 말을 거는 거죠. 보아하니 참, 그러니까 당신은 공부를 제법 한 사람 같다. 보통 사람이 아닌 것 같다. 야, 그게 느껴진다. 하면서 묻기를 뭐냐면, 스승이 누굽니까? 물은 거죠. 스승이 누구냐? 이랬더니 그때 스카모니가 한 말이 뭐냐면, 나는 일체 지자요, 일체 성자라. 일체 지자요, 일체 성자라. 나는 일체를 아는 자요, 일체를 이긴 자다. 이 말을 하거든요. 일체를 아는 자요, 일체를 이긴 자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뒤에 덧붙인 말이 뭐냐? 나는 스승이 없다. 그 말이. 스승이 없다. 그랬더니 이 수행자는 뭐냐면 스승 없이는 깨닫지 못한다라는 신념을 가진 사람이라. 나는 스승이 없다 하기에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뭐냐면 또 한 놈 같구만. 이래가지고 그냥 지나치거든. 지나치는데 일체의 지자 일체성자. 모든 것을 아는 자의 모든 것을 이긴 자다. 자, 이러도록 할게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 볼게요. 우리의 마음에 제가 그 첫 문장에서 그 자기 자신을 아는 자는 박다 할 때 그 의미로 본다면 이길 내가 있습니까? 이게 이 모든 것, 내 안에서 경험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길 내가 있습니까? 극복할 내가 있어요? 진짜 이긴 자는 뭐냐면 이길 자가 사라진 거예요. 이겨서가 아니라 이길 자가 사라진 거예요. 여기 이길 자가 있어요? 다 난 거려. 나 아님이 없는 거려. 이게 진짜 이긴 자예요. 그때 완전한 평화와 완전한 만족과 완전한 힘, 그리고 뭐냐면 나다 이 오만 또는 어떤 그 아만이라 그렇게 내가 알았다 이것도 없어요. 단지 자기 자신이 된 것밖에 없는데 그거 뭐 알았다 할 거 어디 있어. 이길 자가 사라지는 게 진짜 이긴 자예요. 진짜 그렇거든요. 그리고 또 다른 각도로 이 몸을 바라볼 때 여러분 다 이미 이긴 자예요. 내가 이겨야 된다는 그 생각에 갇혀가지고 이겨야 할 자가 되어버리지만 사실은 이긴 자거든요. 그냥 나는 단지 나니까. 근데 이 몸을 보면 몸을 계속 놓친다는 거죠, 이게. 몸 따라가는데 몸 또 딴 생각하고, 몸 따라가는데 또 딴 생각하고, 계속 놓쳐요. 지켜본다 하는 게 내쏘는데, 야, 내가 더 이상 귀신으로 살아서는 안 되겠다. 응? 내 몸을 잃어서는 안 되겠다. 내 몸을 복원하리라. 마음을 딱 먹고, 계속 놓치는 걸 계속 이렇게 이겨나가는 거죠. 이겨나가지고 진짜 몸과 하나가 딱 되면, 이게 또한 이긴 자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런 측면인데, 어떤 식으로든 얘기를 하든 간에, 일체지 일체성자. 우리가 사실 이미 이긴 자거든요. 그 진실을 발견하고, 잃어버린 자기, 이 몸과 자기 감정, 자기 느낌. 사실 자기가 외면하면서 잃어버린 거죠. 외면했던 이유가 저게 어둡고 답답하니까 외면한 건데, 사실은 진실은 뭐냐면 빛을 외면한 거래요. 우리는 빛이거든요. 한 우물에서 썸물, 단물 나지 않아요. 근데 우리 자신이 썸물, 단물 나눠가지고 썸물을 뱉으려고 하면서 진짜 단물을 뱉는 거예요. 그 어떤 미망, 착각만 내려놓으면, 그게 참 여러 가지 이제 말씀드리는 그런 내용인데, 자기를 이긴 자는 강하다. 이길 내가 없는 거죠. 이 진짜 강해요. 또 보겠습니다. 지족자부. 이게 부유한 거죠. 족한 줄을 아는 자는 부유하다. 단지 자기 자신이 있는 걸 자기 자신. 이게 지족이에요. 진짜 만족스러워요. 이건 영원히 사라지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미 족하다고요. 이대로 다 살아가잖아요. 이미 족한 줄을 모르니 족하려고. 난 뭔가 부족하다는 거지. 부족하다는 거야. 그래서 족을 위해서 만족을 추구하잖아요. 이대로가 족인데 이건 부족하다고 규정하고 만족을 향해 찾아나가면서 진짜 불만족에 봐버려요. 불만족은 우리가 만들어낸 창조물이에요. 그 마음을 내려놓으면 이대로가 이미 족한 줄 알면, 제가 제목에서 말씀드린 것이 이미 족한 줄 알면 이대로거든. 정말 그거는 만족스러워요. 지족자부. 영원히 배고프지 않고 목마르지 않는 진짜 부유한 삶을 살 수 있어. 단지 나 자신으로 돌아와서 나 자신이 된 것밖에 없는데. 또 보겠습니다. 강행자 유지. 억지로 행하는 자는 뭔가 특정한 뜻이 있다. 의미가 있다. 이거 보세요. 이게 이제 우리의 에고가 만들어낸 착각인데, 우리는 뭔가 부족하다는 거죠. 부족해서 극복해야 될 것들이 많아. 단점도 많고 결점도 많고 모자란 점도 많고. 이래가지고 신랑은 억지로 행한다는 건 뭐냐면 이런 걸 버리고 취사로 들어가는 거죠. 어떤 건 취하고 어떤 건 버리는. 취사로 들어가서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건 다 빼버리고, 나를 힘들게 하는 다 빼버리고, 그리고 나를 만족해 하는 것으로 이 끝에서 깨달음을 구하는. 이건 끊임없이 뭔가를 하는 거거든요. 그 의도가 뭐냐면, 왜 이렇게 돋닦고 애를 쓰느냐면 자유와 평화와 만족과 행복을 얻기 위해서요. 아이러니한 것은 자유와 평화와 만족을 얻으려고 진짜 자유와 평화와 만족을 버리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흔히 말로 진리를 버리고 진리를 구한다. 물 속에서 물을 구한다. 이거 같은 말이에요. 이 착각 하나가 이대로 법이고 이대로 진리인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없어 하는 그 착각 하나가 법을 버리고 법을 구하는. 근데 이런 얘기들이 좀 이렇게 확 들어와 버리면 단순하거든. 그래? 이거 끝이라. 그 다음부터는 뭐냐면 억지로 행하는 짓을 저절로 안 하게 돼요. 그쳐버리니까. 그칠지. 그치면 이대로 해요. 이게 진짜 깨닫는 길이거든. 한순간 이거네. 지족자부, 강행자 유지, 그 다음에 불실기조자부. 그 있을 자리를 잃어버리지 않는 것. 들어봐 주세요. 우리는 언제나 지금 여기 현재 있어요.
이 감정, 느낌, 생각도 지금 올라오거든요. 그 있을 자리가 뭐냐? 지금 여기에요. 지금 이 순간. 진짜 맞아요. 올라오는 질투나 시기나 그 모든 것들이 지금 올라오거든요. 지금. 그 있을 자리, 지금 이 순간 여기 있는 그대로 이 자리를 잃어버리지 않으면 영원해요. 불실기조사 9. 그 있을 자리를 잃어버리지 않으면 이 자리는 뭔가 협소하고 불안하고 편안하지가 않아. 그래서 편안한 자리 가면서 완전히 다 잃어버려요. 거기 있을 자리, 지금 여기 있는 그대로. 그래서 성자 스님도 그런 얘기죠. 홀이라도 어긋나면, 티끌만큼 어긋나면 천지만큼 벌어진다. 그 말이에요. 불실기소자고 그 있을 자리, 지금 여기 있는 그대로 여러분, 매 순간 여기를 잃어버리지 않는 자는 영원하고, 지금 여기가 영원하고, 마지막으로 사이불망자 수, 죽어도 죽지 않는 자, 이 자리를 알게 되면, 그냥 여러분을 알게 되면, 그냥 내가 생각하는 나 말고, 니사라가다 마하라지라는 사람이 있어요. I.M. 대시라는 책을 쓰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젊어서 이 구도하는 어떤 그런 마음이 많았던 모양인데, 자기 친구 따라가가지고 스승을 만나요. 스승이 딱 한마디 하고 죽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너는 신성한 존재다. 너는 네가 생각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이 한마디 하고, 그러면서 약간 그걸 알려면 나 있음에 주목하라. 약간 그런 말 했는데, 다른 건 다 그만두고라도 너는 신성한 존재다. 너는 네가 생각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이 한마디 하고 얼마 지나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뭐냐면 스승한테 물어볼 것도 없고 어떻게 할 수도 없어. 볼 수도 없는데 그 의문 하나 들고 끊임없이 3년 만에 깨달음을 얻어요. 그래가지고 설랑은 대단한 어떤 경지의 사람이 되는데, 무슨 말씀 드리고 싶으냐면 그가 한 말이 다 모든 경진에서도 그런 얘기고, 뭐 반야성님도 불생불멸이라 온갖 얘기를 다 하는 그대로인데, 사이불망자 수, 죽어도 죽지 않음을 아는 자는 영원하다. 사실은 지금 이 순간에 존재해보면, 매 순간 존재해보면 알게 돼요. 명확하게, 몸을 통해서 뭐 깨달으면, 나는 없구나. 이렇게는 아니어도, 단지 아까 그 마음을 외면하지 않고 알아보는, 요것만 해도, 그래서 온전히 매 순간 있는 그대로 존재하게 되고, 자기를 부분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전체를 살게 되고, 비로소 자기 자신이 되어보면 알아요. 설명할 수 없는 만족감과 평화와 이런 게 밀려오면서, 내가 생각했던 내가 아니구나. 나는 어쩌면 그때 많은 집착이 떨어지거든요. 생사에 대한 집착도 떨어지고 이름과 어둠에 대한 집착 다 떨어져요. 명확하게 나는 이런 존재다라는 것을 명확히 인식하지 않을지라도, 그 인식하지 않아도 그 존재의 바탕은 느끼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어요. 그때 뭐냐면 자기는 생사로부터 벗어난 죽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돼요. 다만 지금을 살 뿐, 그때 집착이 다 떨어지면서 그저 살 뿐, 그저 존재할 뿐, 그리고 나눌 뿐, 사랑할 뿐, 사랑함도 없는, 사랑했다도 없는 무소지 이생기심, 그런 것들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거든요. 오늘 자지자명, 자기 자신을 아는 자는 박다할 때 자기 자신을 안다는 게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그걸 통해 가지고 우리 자신을 한번 새로운 각도로 들여다봤습니다. 알아야 할 게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린 다 알고 있어요. 다만 외면하기 때문에 몰라요. 혹은 나는 이런 존재야, 나는 이런 사람이야 하고 안다고 여기는 그것이 진짜 알 수 있는 걸 가로막을 수도 있거든요. 사실은 은밀한 의미에서 우리는 다 몰라요. 모르는 게 진리의 자리예요. 근데 안다고 하기 때문에 취하고 버리게 되는데, 폐일은 하고 여러분의 감성이 올라오는 그것들을 외면하지 않고 거부하지 않고 그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봐주기만 하면 자기 마음을 알아주는 거죠. 그렇게 하면 정말 많은 것들을 알 수 있어요. 이해하게 되고 갈증이 끝이 나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몸에 대한 어떤 그런 호기심이 생기면 그때 해보도 있는데, 어쨌든 그것도 참 좋아요. 좋은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여기 여러분 좀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저 꽃 봐라 예쁘다. 그 섬세하게 보는 만큼 내 안에서 올라온 또 다른 꽃, 이런 생각, 저런 느낌, 저런 감정이라는 것도 어머 예쁘네, 언니 여여 생겼나, 이런 자기 좀 봐주면 저것은 뭐냐면 밖에서 야 예쁘다 끝이에요. 근데 얘는 뭐냐면 봐주고 어머 좀 더 섬세하게 봐주면 무한하고 영원한 생명력을 거기서 돼요. 내 안에서 피는 어떤 곳에서부터도 영원한 에너지를 만날 수 있어요. 여러분을 떠나지 말고 여러분을 좀 더 섬세하게 봐주고 여러분을 좀 더 섬세하게 만나가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가 이미 있는 이것들을 늘 누리며 살아가는 만족한 삶이 되기를 바라면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